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하겠습니다. 186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평강이 곧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되, 주여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먼저는 또한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일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창세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긴히 창세기 말씀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본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좀 성경을 봐야겠다. 성경을 보면서 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으세요. 대체적으로. 근데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심판 같은 분위기, 인생은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그래서 심판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 대체적으로 이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죄의 결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인과 응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들은 자녀라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의 결과야. 응?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자들은 일을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살면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뭔 죄를 졌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단 말이죠. 급기야는 현세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 천국은 일 안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편히 쉬고 놀고 먹고 춤추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이런 천국에 대한 오해를 극락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즐거움에 극에 다다랐다. 극락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성경은 극락이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이거 이런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그 창세기 읽는 관점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어, 문득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대립적인 현상에 그걸 갖고 뱀의 머리를 밟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제 안 좋은 거를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쫓아했던 거, 인생을 힘들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승리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야라고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 또 그렇게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더라고요. 보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은 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게 최초의 복음이다 이겼다 그래갖고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지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찾아봤는데 이게 1500년대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래서 1500년대 이전부터 있어서 존재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1500년대에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첫 번째. 그리고 인생의 수고로움이 과연 죄의 결과인가? 라는 문제로 우리가 다시 살펴봐요. 더우시죠? 네. 꺼도 됩니다. 자꾸 올라가는 온도가. 아까 23도에 맞춰놨는데 계속 올라가요. 신기하네. 말을 안 듣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야. 자, 근데 어, 이런 관점들 통해서 인생이 뭔가 힘들어지면 죄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쭉 읽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그 분위기 이 창세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죄를 졌어요 지금. 그죠? 그냥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막 남 탓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이런 죄인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을 거야. 막 그렇게 숲을 건데 숨기도 하고 어? 자기들의 옷을 스스로 가리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아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막 다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무잎을 엮어다가 자기 몸을 가리고 숲으로 숨질 않나 그리고 물어보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래 왜 그러냐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달리 변하게 되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그걸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자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사람마다 수감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그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걸 내가 또 알았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또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천국 가서 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옛날 거지였었던 나사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를 품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노동이 저주입니까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땀 흘림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어, 과연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가라는 문제였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일까? 네, 뱀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분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발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손이라는 얘기는 복수 명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 덩어리라고요. 후손, 한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뱀과 항상 대립된 관계를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이 뱀이 우리가 바깥에 있는 동물의 뱀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상징을 뱀에게 비유하게 된 거죠. 뱀의 형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이것과 부딪힐 거란 얘기예요. 항상. 특히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언제나 그 발뒤꿈치를 물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발목 잡힐 일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까?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1500년대에 한참 로마 가톨릭이 막 성행할 때에 칼빈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마리아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 하니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디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3절과 4절, 5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왜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이 얘기했었어요. 집사님 이거 이해하시죠? 왜 여자 그런지.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유 주여. 음, 근데 그 극존칭이라고 말씀하시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우리 윗대 세대분들이신데 극존칭의 번역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극존칭이 아니에요.
왜 극존칭의 말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해석을 할 때, 그럼 번역가들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요 이렇게 했으면 얘기 달랐겠죠, 그죠? 근데 여자할 때 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사실 이 발단이 됐었던 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게 됐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가게 돼요. 근데 그 무리에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고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리아가 걱정이 나고 와고 대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째 우리 이렇게 근심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걸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자, 요걸 잘 캐치하셔야 돼. 뭔가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지 몰랐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자기 아들로 찾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뒀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12살 되던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약 30세쯤 됐단 말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가셨고 예수님의 모친도 어머니도 갔어요.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뜻이에요.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하심을 여자여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인가니 자식에게 포도주를 구해라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그러죠. 자식으로부터 구해라 그걸 주여란 그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분위기가 있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죠. 아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여자여 할 때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아니 극존칭이란 말로 성모를 나타내게 해서 쓰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절대 번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번역인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상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기 제자 요한 그리고 마리아 거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 몸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당신이 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말,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더 네가 모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긴 오셨지만 내가 그래도 그 역할도 하셨다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요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보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바뀌게 되면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글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다. 그거 아니요. 추우시죠? 아 괜찮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갖고 성경을 읽다가 항상 사실 가장 우리가 구약 모든 구약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향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내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였어도 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구원이 거기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똑같은 거였었대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하셨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게 되면 사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얘기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여자의 후손이 응?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위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얘기가 엄밀히 말하면 12살 되던 애 그때 잠깐 등장하게 되고 이 첫 이적을 행했다 할 때 이때 한번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에서 또 한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대할 때 이렇게 세 번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딱 세 번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깜빡 잠깐 잊은 거죠. 그거예요. 성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는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는 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돼요. 거룩한 영. 근데 거룩한 어머니는 없단 말이에요. 거룩한 어머니 사상은 사실 이방 종교도 들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가톨릭과 섞여버려갖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모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데? 성모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들 예수가 되는 거고. 성, 성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성부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모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깨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라고 하시던 말씀이에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거지 그 외가 아니에요. 그 외는 말이어도 예일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부족함이 없고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로 말미암다. 이것도 주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자는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성모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원래 이게 이런 사상이 성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상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성경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걸 잊었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여 보셔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성경 번역이 정확하다니까요.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극점치. 그리고 이게 여기 그 극점치라는 표현이 여기만 있었던 그렇게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또 있었어요. 어딘가 아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있잖아요. 근데 그 처녀가 어떤 처녀란 말이에요. 응? 뭐라고 하니? 저희도 그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아 이게 처녀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보니까 뭔가 아니 어, 귀부인, 응? 귀부인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처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봐도 사실 틀린 데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귀부인, 뭐 극존칭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근데 사실 성경 그대로만 봐도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시도시고. 그럴 때 이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자여 보셔서 할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은 가능하겠죠. 여자여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은 어떻게 아들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로 뒤이어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그럼 분위기가 다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예요.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다 어떻게 하니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 순간은 뭐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리신,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처음에 잉태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듣고 그대로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응? 근데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하인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돌 항아리 6이었는데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는가는 이제 말씀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거기다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물이 채운다는 게 어디까지일까? 잘 보세요. 어디까지일까? 뭐 물이 넘쳐야 되는 거지 그 전까지도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채우면 돼요, 그냥. 왜? 우리가 채우는 건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채우면 돼요. 넘칠 수도 있고 안 넘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냥 채우면 된다라는 거. 그거예요. 이게 어떤 거 아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각자가 다 달라요. 부지런히 개념이.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대한 메뉴는 없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거 똑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죠? 돌 항아리가 6개래.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 나오는 겁니다. 6개는 뭘 의미하지? 의미한 게 아니고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의 포커스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겁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다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항아리가 6개인데 6개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응? 그냥 말씀대로 하라 이거.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항아리가 6개 있었고 그 6개 물을 채우니까 채웠습니다. 채우고 어떻게 하죠? 채우니까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게 다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 얘기예요 지금. 물을 갖다 주라고. 그게 다예요. 자, 그럼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누구죠? 하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하인들밖에 없어요. 마리아 하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물이 끝물 되려면, 응? 끝물이 끝물 되려면, 처음보다 나중에 나으려면, 응? 처음부터 나중에 나으려면 그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려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보여지려거든. 마리아가 그걸 알았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알아. 그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처음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나아지려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제발 이거 갖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물을 갖다 줘? 말이 돼? 말이 돼?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한번 기억나시죠? 신앙은 내 이해력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말씀 순종 따라 나타나는 게 신앙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다 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이 중요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한번 따라가 보라 그거예요. 주께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바로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딱 인지했다고 벌써.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들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기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 장면이었다고 사실은. 자, 너희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야 돼. 물을 떠라 물을 떠야 되고 갖다 주면 갖다 줘야 되고 그거 다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물을 왜 갖다 줘? 맹물을 더군다나.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니 그대로 알아. 그대로 알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몰라요.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이해로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비단 마리아가 하인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해당된 얘기란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라. 그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막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막 배가 고파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막 입을 옷도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대로 인지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좀 불평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말씀 순종하기 전에 불평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못하겠다 내뱉지 말고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말하지 말고 정 불평을 하고 싶거든 그대로 하고 나서 기다려보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된지 안 되지. 그다음 불평하든지 그건 니만들 알아. 응? 그러나 먼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 그래 한번 은혜 받았다니까요. 막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때. 이 성경이 눈에 띈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막 처음에 이게 뭐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마리아도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처음 포도보다 나중 포도주가 낫기를 원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라. 오늘 이 하인들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잔치가 기가 막혔다가 그 잔치가 뭐 이 정보는 아실 거예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는 완전 이거죠. 근데 더 나은 혼인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그로 말미암도다. 딱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순간에 딱 나타난 말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아닌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이 가나 혼인잔치 성경에도 기록한 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살아갈 힘이 돼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맥이 빠져버린다고 자꾸. 근데 정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하셨다. 정말 물이 편해 포도주가 됐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더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지금 그걸 경험했다고. 이게 뭐지? 물을 떠는 것도 순종이에요. 갖다 주는 것도 순종이에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힘이 붙는다고요. 그때부터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믿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체험하려고 살아가는 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이해력 따라 가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건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이라도 너희가 청량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뭐 물을 덜 채울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면 돼요. 갖다 주라니 갖다 주면 돼요. 뭐 별 의심이 다 들 수 있겠죠. 갖다 주다 욕먹는 거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내가 핀잔 물론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나는 의심되니까 난 죄야. 아니에요. 의심 들 수 있어요. 의심 가운데서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의심 가운데서라도 의심은 우리의 몫이겠죠. 어떻게 보자면. 그런데 또한 순종도 우리의 몫입니다. 의심 들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스스로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약한데 어떡해. 근데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인들이 한 게 뭐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했어요. 결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우리 믿음을 보겠냐고. 아니에요. 순종을 보는 겁니다. 순종을 보고 나서 믿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 그거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말씀에 제대로 한번 순종해야 돼요, 진짜. 처음부터 뭐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 말이 중요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길 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그대로. 너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더 하거나 또 빼서도 안 되죠.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실 이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게. 핵심이 거기 있었다고요.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건 참 좋죠. 거기만 그 환상에만 빠지지 말고 그 환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아유 참.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그대로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나이다. 처음에 그랬어요. 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 또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뀐 거야. 하나님이여 내 입고 먹고 쓸고 마시고 하는 게 다 아시는데 내가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야, 누가 또 그러더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다 아시지 않냐.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던데. 저도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마시는 문제까지 한번 가보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던데 보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먼저 해봐야죠. 그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말씀이 된지 안 된지 해봐야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나이다. 그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되던데 진짜 되던데. 신앙은 우리의 이해력이 선행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행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거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위기 보이시죠? 여자여라고 말할 때 틀린 번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지가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잊을만 하면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죠. 잊을만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있었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또 잊을만 하면 여자여라고 하죠. 잊을만 하면 여자여 아들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번역이 정확했던 거예요. 극존칭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갖도록 하면 지금은 은퇴하셨죠. 여기 엑스 아파트 사시다가 저쪽 딴 데로 이사 가셨는데 모은대 총장님이셔서 그분이 구약을 가르치셨는데 이 얘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차에 모시고 가다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극존칭이다. 극존칭이다. 그렇게 미화할 필요 없습니다. 극존칭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일시적으로 집안에서 효를 다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더 인지하면서 고백했던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거룩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원인 없어요.
거룩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거룩하신 인간 됩니까? 없어요. 자꾸 성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자꾸 추구한 그 인간상이 있더라고요. 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옛날에 위인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위인. 그러니까 위인전을 익힌단 말이에요. 인간상의 기준 잡으려고. 응? 그 다음 위인 다음이 의인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의인. 그래서 그 중간에 좀 나은 사람. 그 다음 따라고 남긴 원관이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을 세운다고. 이게 다 그릇된 종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위인, 의인, 성인.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고 나면 의인이 되죠. 이때 의인은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다. 그 인생은 누구나 믿으면 다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이 의인은 세상의 의인이 아니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됐다. 그게 말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의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 인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기준에 맞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때만 의인 되는 것이지. 자, 오늘은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이 모든 것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확하게 인지한 그 사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 여자여라는 말을 통해서 또 마리아는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신가가 정리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얘기도 그거였어요.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죠?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 하나님을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까지 오신 거지 그냥 그걸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원시복음이 원복음이 그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이라고 결국 이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정리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예수님 인간으로 보는 순간부터는 막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모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마리아한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고 성령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부성자 성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을 기대를 걸지 않게 된다고요. 그게 성경에 맞았던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게 결국 그 뜻이었다고요. 예수엔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성모가 대신한다고요. 그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자칭 그들이 말하는 성모조차도 했던 말이 뭔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성모 입장도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지 자기 말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내 말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응? 자, 오늘 아무쪼록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오늘 동일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